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사사기의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또 흐름과 맥락을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사사기를 읽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사사기를 읽었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사사기로 들어가도록 하죠. 사사기는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해서 사울이 왕이 되어지기 전까지의 350년 동안의 길고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 350년 동안의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왜 이렇게 어두웠는지, 왜 이렇게 혼란스러웠는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기록 목적입니다. 사사기의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서론은 1장 1절로부터 해서 3장 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사시대의 어둠과 혼란의 원인을 두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해 줍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의 모든 거민들을 내어 쫓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모든 거민을 내어 쫓기는커녕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것으로 신앙적인 원인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또한 그와 함께 살아갔던 세대가 다 죽고 나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배교하게 됐다. 이게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사기의 서론은 한 가지의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범죄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인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 안에서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들이 징계 가운데서 괴로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부르짖고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 그것이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보내주신 것이 바로 사사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가 무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론의 이야기입니다. 본론은 3장 7절로부터 시작해서 16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사시대의 패턴이 무한 반복되어지는데 12명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등장하는 첫 번째 인물이 온니엘입니다. 자, 이 온니엘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패턴이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사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 아래에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단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또 회개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네 번째,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갈렙의 사촌인 온니엘입니다. 자, 이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의 평화의 시기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온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전형적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시작해서 이 전형적 패턴이 어떤 변주를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이 사사기를 읽는 한 가지의 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마네요.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된 두 번째 인물이 사사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에훗은요, 손에 장애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의 마음만큼은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적수도 되어지지 않았던 모압의 에글론 아래에서 조공국으로 전락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는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찾아가서 그의 장애가 있는 오른손이 아닌 왼손을 가지고 모압 왕 에글론을 찔러 죽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는 80년 동안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게 되는 것이 삼갈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호리족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당시에 혈기 문화를 가지고 무장되어 있었던 블레셋을 소를 보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무찔렀다, 이겨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장애가 있는 에웃이라 할지라도, 혹은 그 출신 성분이 비천한 삼갈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패턴이 또 등장하네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낮은 비천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하솔왕 야빈과 그리고 군대 장관 시스라 아래에서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그리고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라면 그것이 그 누구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멋진 영웅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제 드디어 사사기의 이야기에 어두움이 짙게 깔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기드온은 변신의 왕자입니다. 앞부분의 이야기와 뒷부분의 이야기가 이게 같은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그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초반부의 그의 모습은 굉장히 소심하기도 하고 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300명의 군대를 붙여주셔서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후반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괴물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백성들로부터 은금을 거두어서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에봇은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뜨리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그런 사사들인데 이 사사들의 모습이 사사스럽지 않은 타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독자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낳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등장하는 두 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들의 모습은 사사스럽지 않습니다. 부와 권력을 추구하고 또 욕망과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악행으로 치닫기 시작하는 이스라엘은 이제 동서남북 사방 팔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겼더라라고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분노가 불과 같이 일어나서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암몬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어집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습관적인 회개 그리고 그들의 기계적인 몸부림에 대해서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인데요. 이 사사 입다는 협상에 능한 사람이었고 싸움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도 협상하려 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내가 집에 돌아올 때 내 집에서 나오는 그 첫 번째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율법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풍습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의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태워드리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자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깨우쳐줄 사람이 없단 말인가? 이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이켜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3명의 사사들인데요. 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 그리고 부를 상속하는 것 말고는 한 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제 사사기의 이야기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에 다다르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는요, 특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부르짖지조차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전형적 패턴에서 세 번째 패턴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 이가 빠집니다. 부르짖는 것조차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부르짖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딱한 상황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구원의 팔을 내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을 택하셔서 그에게 아이를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바로 삼손이죠. 자, 그러나 삼손은 나시린의 규례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평생을 자기의 눈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게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삼손의 이야기에는 여자 이야기로 점철되어져 있는데요. 삼손은 바로 그 여자 문제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여자의 손에 이끌려서 블레셋에 팔리게 되고 자기의 두 눈이 뽑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지만 죽기 직전이나 되어서야 최초로 그리고 또 최후로 주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주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그러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삼손의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가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결론은 17장부터 해서 21장까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전의 이야기가 사사시대의 역사를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두 명의 레위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명의 레위인의 타락이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즉, 한 명의 레위인의 타락이 한 집안만이 아니라 한 지파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고, 두 번째 레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이 한 명의 레위인의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과 내전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아주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 결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 그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로막아줄, 그들을 가르쳐주고 바로 교정해줄 수 있는 레위인들도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레위인의 타락이 모든 것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모두 각자가 지도자이고 왕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사기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진정하고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을, 왕되심을,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파멸적인 결과를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날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